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을 하겠다. 그 장소가 어디냐? 구약에서는 성막이에요.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내 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매일 날마다 교제하고 교통하고 누리고 나누는 자리가 천국의 자리입니다. 그럼 그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디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한다. 매일 삼위 하나님과 내가 교제 나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현장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이 단어는 출생 장소가 같은 거예요. 배달은 형제가 아니라 한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형제들아 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라고 그랬어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비 오이크테르모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인생을 어떤 마음이냐? 자비하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남이 볼 때에 뭔가 도와주고 싶어, 뭔가 내가 거들어주고 싶어, 뭔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아니면 저 사람은 뭐 내 도움이 필요한가? 저 사람은 뭐 어디에 있어도 뭐 당당하게 보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 당당하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요, 진짜 그런 사람 대봐요. 외로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외로워요. 사람과의 관계는 뭔가 조금 내가 연민의 정을 느끼고 내가 조금 뭔가 도와주고 싶고 내가 조금 뭔가 그런 사람이 사람 관계가 좋아요. 이건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으로만 세상을 사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옳고 그름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이 말하고 싶어도 그냥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게, 왜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큼 내가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돼 있어요? 매 순간마다 옳고 그름으로 얘기한다는 얘기는 내면에는 나 대접해줘, 나 대접해줘, 그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나는 섬기러 왔다, 그 얘기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트레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섬기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기준이 누구냐?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대상의 기준, 내가 봉사하는 대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게 이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거예요. 이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권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로 권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권하는데 기준이 뭐냐? 자비하심이다, 이 얘기예요. 이 자비는 한마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나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자비하심으로, 그러면 너희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몸은 사르크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코기,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소마의 어근이 뭐냐? 덮다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 생각과 감정을 덮고 있는 살코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 나의 의지, 감정, 지정이에요. 이성, 이것을 덮고 있는 몸, 그래서 전인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몸, 너희의 전인격적인 그 몸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에 속한 소마가 있고 영에 속한 소마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이 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 십자가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몸이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성령님이다, 이런 의미예요. 내 몸을 친다라고 할 때 이 친다는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에 속한 내 몸을 영에 속한 소마로 바꿔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고마워요, 나 낳느냐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놀래서 다 죽어. 예?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아이가 엄마로부터, 그리고 신기하게 실험을 했어요. 공영방송에서. 아기들이 뭐 잘 모르는 이 갓난 아기들이 지 엄마 찾아주는 그거를, 근데 뭘요? 냄새 가지고, 자기 엄마 냄새 가지고. 사람은 그런 육적인 몸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육으로 자기 엄마를 알아가는 이 아이가 엄마를 통해, 엄마의 성품과 성격과 인격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가 점점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날 점점 그 시대의 흐름, 전체적인 어떤 목적을 두고 가르치는 학교 교육으로부터, 시대에 가르치는 교육으로부터 어린아이들이 서서히 그렇게 배워가면서 하나의 인격이 되어져 가요. 그런데 점점 인품, 성품, 이것과는 관련 없는 교육이에요. 점점 다. 그러니 그것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 성장한 세대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답답한 부분이 보여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육에 속한 내 몸을 영에 속한 하나님의 몸으로 바꿔간다라고 할 때 영적인 게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쳐내는 일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한다는 얘기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이것만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분별이 있어야 돼요. 이 분별이 없으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 여기서 너희 몸을, 육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벌써 너희 몸이라고 하는 얘기,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 앞에 영에 속한 몸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믿음이 생명을 살리는 믿음, 생명을 파손시키는 믿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 살리는 믿음으로 가려면은 여러분, 어린애가 적용도 안 한 어린아이가 애 낳을 수 있어요? 애 못 낳아요. 육체도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이세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그래, 육신이. 근데 그 육신 안에 있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이것을 담고 있는 몸도 그런데 내 내면도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온전한 삶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육신의 나이는 저런데 왜 하는 일이 그래? 왜 하는 일이 어린아이만도 이런 얘기 듣는 경우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오직 육신을 살려고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데서는 다들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앞에서는 대부분 얘기 안 해요. 뒤서 얘기하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이 새벽에는 아멘 해야 돼요. 그러세요. 예?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할까? 교회는 나왔어요. 예? 신앙생활은 해요. 신앙생활의 이름으로. 결론은 하나님이 내가 널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할까? 예? 거기다가 가난하게 산다. 얼마나 불쌍할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돈 있으면은요 상상 밖의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예? 우리 육신은요 편한 거를 추구해요. 평안이 아니에요. 육신은 편리한 거 추구해요. 저도 밥 먹고 나서 의도적으로 걸어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육신은요 밥 먹고 나면 졸려요. 그리고 움직이면 귀찮아요. 근데 귀찮은 거 깨고 걸어야 내가 건강해져요. 그죠? 예? 우리 육신은요 편리를 찾다 보면 모든 게 다 그냥 편리를 찾다 보면 결국은 눕게 돼 있어요. 눕게 돼서 결국은 안 일어나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생각과 영적인 사고는 육신과는 반대되는 일을 해야 사는 게 거의 다 그래요.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우리의 편리를 찾아서 우리의 편리의 최고의 마지막은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 거룩한이라고 할 때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리하고 구별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세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 구별되는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내가 거기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건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그것을 포함하여 초월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게 사는 게,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게 거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신에게 바쳐졌다, 그런 뜻도 있어요. 자, 살다, 산 제물이라고 그래요. 살다. 이거는 영어로는 라이브예요. 병든 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여기서 살다 좌우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이에요. 지금 시제가. 지금 내가 능동적으로 사는데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사는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권한다지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재물은
어디서 나왔냐면 살해하다, 제사를 지내다,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살해한다는 게 뭐냐? 내 몸을 친다라는 의미예요. 자기의 생각,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걸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아멘이 안 될까? 예? 저도 이게 쉽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알람이 울리게 줘요. 그럼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을 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육신이 익숙한 대로 세면장으로 가서 세수해요. 그런데 요 전에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뭐냐? 깨어나자마자 삼일체 하나님, 오늘도 나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요. 예배드리기 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여기 앉자마자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잠깐 해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가거나 여러분들이 가면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가정, 그 환경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받을 만한 게 되면 좋은데 받지 못한다, 그럼 그게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작은 거지만 의도적으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 삶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무언가 결단할 때에 이 결단을 위해 하나님 어떻게 결단하오리까? 이 결단이 주님이 기뻐하는 결단입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결단해서 행동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는 걸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자기 자신이 재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재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지. 그런데 앞에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물로 죽여서 드리는 삶이 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뭐다? 영적 예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교회 와서 청소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물건 여러 가지 것들을 제사장의 마음으로, 레위인의 마음으로 닦고 조이고 어쨌든 이런 일들을 진행해요. 이 모든 게 다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걸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담임 목회자로부터 내 이웃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 하나님 앞에 행한 행동들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 또는 주변의 사람이 칭찬하고 격려해요.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 전에 봉사님들은 칭찬받으면 하늘에는 상급이 없어. 그 정도로 의도는 뭐냐?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의미로 얘기한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게 없다. 사고는 좋아요. 의도는 좋아요. 그러나 진짜 의도는 뭐냐?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2월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게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내가 오늘 또 하려고 그래요.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 주일 성수 못하겠다는 분만 손 내리고 있어 봐요. 그러면 지금 다 내리고 있는 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오늘부터 정말 이 월상 예배를 드리는 게 인간적인 생각, 2월 28일까지 있는데 이 중에 내가 하루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가진 분들만 손 내리고 있어요. 문근사님 내리고 있다는 얘기는 그렇지, 들어야죠. 올리세요. 나도 올렸어요. 주일 성수 하겠다는 분들만 이렇게 손 들고 있어요. 아니, 난 진짜 다 쳐다보는 거예요. 신집사님은 가려져 있구나. 손 올렸죠? 그러면 여러분 다 주일 성수한다고 지금 약속했죠? 저녁 예배
포함한 게 주일 성수예요. 저녁 예배 내가 못 드리겠다는 분만 손 내려. 내가 지금 일일이 얼굴 보면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부터 노 권사님, 아니 이 권사님, 이제 자매님들 손 내린 거예요 지금? 큰언니? 두 손 올렸어요. 주일 저녁 내가 볼게요. 만약 또 내렸네? 올리세요. 진짜 저녁 예배 안 드리면 이제는 내가 전화 드릴 거예요. 저하고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주일 성수했는데 약속 안 지켜요? 이은총 손 올린 거예요? 왜? 올린 거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올 한 해는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못 드리겠다는 분만 손 올려. 잘 들으세요. 다 내는 이제 다 지키겠다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해 얘기했잖아요.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멀어지게 하는 시대에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주는 인생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세워주실까요? 세워주실까요? 세워주시죠.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영적 예배자가 된다는 얘기는 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리는 그 말씀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살리는 거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거다 그러면 뭔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특별한 것만 얘기해요. 아니요. 내가 이 땅에 일어날 때, 주무실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토로하는 사람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삶을 2월 이 한 달 내내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남은 생애에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